제목은 효를 행하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꼭 어버이 주일이 아니어도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나를 존재하게 한 나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첫 조상되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사실상 모든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거기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존재,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두신 분, 아담으로 치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사람을 그냥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죠. 분명히 사람을 계속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것도 그 만드는 거 귀찮으셔서 그렇다?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는 게 뭐가 귀찮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게 아니죠. 뭐냐면 그 원리, 부모로부터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에서 또 자녀가 나옴을 통해서 가족이 그냥 각각 개별체가 아니라 각각 떨어져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다, 이걸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 자녀가 계속 태어나서 그 대가 이어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류가 점점 창성하게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부모 없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나고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저희가 아버지 팔순 때문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굉장히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따로 있었을 거고 어머니가 따로 있었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들이, 저희 사남매가 저희 누나, 큰형, 작은형, 제가 막내로 이렇게 딱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찍었어요.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찍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 사남매 같이 해서 6명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 그 매형이랑 저희 형수님들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 조카들 한번 쫙 다시 다 불러가지고 찍으니까 정말 점점 배로 척척척척 늘어나는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여러분 멀리까지 가서 볼 것도 없어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저희 조카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참 고마웠어요. 연습장을 다 이렇게 피더니 하도 저희가 막 작은 아버지 가족들은 저기 호주에 살고 뭐 독일에 살고 막 캐나다 살고 저 한국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누가 누군지 헷갈려 하니까 이름 딱 적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형제부터 해서 딱 저희 고모들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를 저희 집사람이 싹 적어서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게 관심이에요. 사실 한 사촌 지나가고 뭐 아버지의 형제들은 멀잖아요. 잘 안 만나는, 그냥 자기 형제들도 지금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집사람이 다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분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누가 나왔고 누구네가 누구고 그 손주까지,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 나이 때까지 다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대에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에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 멀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나랑 우리 형이 안만 친해도요, 나랑 우리 형이 안만 친해도 가족 대 가족으로 서로 친근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남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막 보기 어렵습니까? 주변에 쉽게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효라는 것은 단지 그냥 부모한테만 잘한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는 용돈 주고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형제끼리 우애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마음이 기쁩니까? 근심입니까? 근심이죠. 그거 효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효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부모 공경은 집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본문 가운데서도 굳이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예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뭐를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목회적으로 너희가 반드시, 네가 디모데, 네가 목사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말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부모 공경의 말씀, 정말 가정 안에서 효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 전하고, 이것을 어느 차원에서 교육시켜라? 교회 차원에서 교육시켜라 라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 교육해야 될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에 대한 부분은,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차원에서 가리키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교육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굳이 과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단지 과부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은요 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이 결국 가정만 살릴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도 살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을 네가 제대로 목회자로서 목회에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처음에 요 말을 하기 전에 참과부인과 과부를 존대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은 딱 요 말씀이에요. 참과부인과 과부를 존대하라. 이게 3절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용은 원래는 참과부인과 과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참과부인과 과부라는 것은, 참과부인이 뭘까요? 참과부인, 과부인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혼자인 사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하여튼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진짜 외톨이 과부가 참과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부라는 것은 자녀나 손자가 있는 사람, 자녀가 있든지 손자가 있든지 그런 과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참과부인은
그 참 과부인한테 효를 베풀 자녀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과부인을 그 대상으로 넣어요, 안 넣어요? 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서 이어서 4절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참 과부인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하나도 없어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효에 대한 대상에다가 참 과부인을 넣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교육은 단지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는 누구도요? 이 참 과부인도 섬기는 모습, 참 과부인도 부모와 같이 섬기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야 됨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가정만의 교육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교육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로 이제 과부는 자녀나 손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효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차원에서 교육해야 되지만 이 교회 차원에서 교육하는 이 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함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어디부터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적용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집에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른 공경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낳아준 그 부모, 네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그 부모에 대한 것도 거기서부터 네가 공경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유산 남기고 빨리 가세요. 이럴 거냐고요. 효를 뭐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고 합니다. 효를 행하라고 한다고요. 효를 행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함이, 표현이 그 부모를 기뻐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러면 믿는 부모는 근심입니까? 아닙니까? 근심입니다. 그거 진짜 불효예요.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제 결국 믿음 생활로 이끌 거야. 결국 이끌 거야. 예,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줄 믿어요. 근데요, 적어도 그 자녀는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얻는 복,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때 주신다고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라는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요, 부모님 살아 있을 때 삶으로 보이셔야 돼요. 신앙의 고백도요, 부모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반강제가 됐든 약간은 억지스러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복이에요.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요. 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부모로서, 여기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녀나 손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이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효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그것을 행해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정에서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이 신앙의 내용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효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먼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효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 효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효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중에 자녀 유산 줄 때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지 않게. 여러분, 그거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돈만 많이 벌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자녀를 싸우게 하면은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을 오히려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저주의 자리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서로 간의 가족들을 압니까? 관심도 없다니까요. 더욱이 형제가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살 때 우리만 생각하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연결끈은 부모거든요. 근데 형제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하고의 연결고리도 사실상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요셉이 진짜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셉이 형제들을 다 용납한단 말이에요. 자기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요. 거기 구덩이에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구덩이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래 빗물 받아 놓는 곳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구덩이를 깊이 파놉니다. 그럼 비가 확 오잖아요. 비가 오면 구덩이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찬 그 구덩이에 있는 물로 양들도 먹이고 자기들도 목축하면서 물 먹는 그 구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덩이는 일반적으로는 물이 있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바로 비 오잖아요. 그 구덩이에 물이 차는데 삽시간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었던 거예요? 죽일 목적이었던 거예요. 살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또 돈에 욕심이 나니까 거기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형제인데 이런 원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말 그대로 근동, 그 이스라엘 그 근동 지방 전체와 애굽과 그 일대 전체가 기근이 나가지고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형제들도 왔을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다 자기의 이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준 그 땅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그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한테 어느 땅을 주냐면 라암세스치라는, 성경에 라암세스 땅을 줘요. 그게 고센 땅이라고도 하지만 고센 땅 중에서도 이 고센 땅이 그 나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있는데, 삼각주 바로 나일강 삼각주에 나일강 아주 비옥한 그 바로 옆편이에요. 거기서 라암셋이라고 해요. 우리 라암셋 알잖아요. 우리도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 땅을 줘요. 그 땅을 줘요. 이거 누구 때문에 준 거겠습니까? 바로가 요셉 때문에 준 거죠. 요셉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요셉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힘이, 권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형제들도 안 거예요. 야, 우리 요셉한테 죽었다. 자기들도 당연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 얘기는 자기들이 행한 짓이 어떤 일인지 스스로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야, 내가 정말 죽을 짓 했구나. 근데 요셉은요, 형제들을 사랑한 것보다 제가 볼 적에는 먼저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자기가 권력도 있고 아버지를 아무리 잘 모신다고 해도 나머지 형제들 싹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남은 여생을,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효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가정을 그냥 부모한테 용돈 많이 주고 부모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형제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있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효를 행해야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연락 안 하는 형제 있거나 대면대면한 형제 있으면, 물론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생사 확인했으면 형 살아있네. 보통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부모 공경할 때 부모님이 나를 낳게 했으니까 나만 자꾸 생각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나도 나왔지만 부모를 통해서 내 형도 나왔고 부모를 통해서 내 동생도 나왔고 부모를 통해서 내 누나도 나왔고, 이런 식의 그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화목해야 진짜 뭐라는 거예요? 진짜 효도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부모에게 진짜 효가 뭔가, 가족 구성원을 정말 사랑하는 거, 단순히 그냥 뭘 좀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한 혈육으로 한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로 묶여진 가족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가족은 절대 우연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과부인 거,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는 게, 부모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존대하라라고 하면서 공경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 존대하라는 게 그 공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한 가족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참 사랑을 대하듯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어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달아주더라고요. 전 65세도 안 됐는데 목사라고 달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달아주잖아요. 걔네들 시켜서 했겠죠. 네. 근데 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거 되게 좋은 거다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혹은 삼촌이 됐든 누가 됐든, 가족 중에 누가 이 아이들 딱 해놓고, 야, 우리 가족은 할머니 형제들도 누구가 있고, 또 우리 형제는, 그러니까 사촌도, 우리 사촌,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고모의 아들들은 누구고, 아빠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은 또 누구고, 이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족보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들을 원래 남이었던 사람을 뭘로 엮어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 엮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거기에서 부모가 기쁨을 누립니다.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지금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자랐어요.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땅바닥에다가 방치시켜 놓고, 땅바닥에다 갓난아기를요 그냥 방치시켜 놓고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죽는답니다. 갓난아이는요 방치된 상태에서는 하루를 못 가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뭐한 결과인 거예요? 나를 양육하고 보호한 결과예요. 그냥 동물들 같은 경우는 나고 나서도 낳자마자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난 갓난아이가 방치된 상태에서 하루도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는 그 막 고아원 이런 데다가 아이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여기다 두면 그래도 좀 살겠지 그러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부모들을 되게 막 아름답게 막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이에요. 그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본 게 있어요. 그 고아원 이제 원장님이에요. 그 원장님이 습관적으로요 새벽에도 자기가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에도 한 3번을 일어난답니다. 겨울에는 더 자주 일어난대요. 왜요? 혹시 버려져 있을까 봐.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개발된 게 뭐냐면은요 아이 이렇게 놓는 그 있죠? 그 함을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개발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잠깐 못 본 그 한두 시간 안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데까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통은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보호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보호가 또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보호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육신에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지만 신앙 안에 보호가 없으면은요 영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내가 정말 부모로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면 공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육은 인사부터입니다. 인사부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그냥 아저씨면은 머리만 허여면 그냥 인사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비밀이 있어요. 옛날엔 동네에서 무조건 인사해요, 안 해요?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사돈의 팔촌이든 누구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른을 몰라도 그 어른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 날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예요. 야, 너 인사 안 했다며. 야, 임마, 그분이 우리 당숙의 누구의 누구야? 남이죠. 응? 아니, 남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 관계를 엮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 대도시화 되니까 지나가다 우리가 어른들마다 다 인사하면은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그래요. 정신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그래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교회에서, 교회 보는 사람은 니네가 모르는 사람이도 일단 무조건 인사하라 그래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을 내가 그 관계 안에, 내가 존중해야 되는 관계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가장 처음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시켜라.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뭘 많이 먹여서라도, 아이들한테 뭘 해줘서라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뭘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해요. 떡볶이 전도 우리가 벌써 몇 년째 하니까 이 동네 중학생들은 다 인사해요 저한테. 막,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떡볶이 먹은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자리에 있으려면요,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단지 야, 너 효해라, 그래야 도덕적인 거야. 야, 그래야 그 사람 됨됨이, 우리 그것 때문에 효가 아니라, 우리가 효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복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장수하겠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장수하겠네. 그 장수는 사실상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지칭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라고 굳이 지칭하는 유일한 복이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 영원한 복은 다 천국까지 다 포함인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라고 딱 적어놓는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야, 니네 죽기 전에 내가 다 확인시켜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의무나 그런 마음에 없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보신다. 아멘?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에휴 짜증나 죽겠는데, 아버지 빨리 안 돼, 탕자처럼 빨리 죽겠냐고, 에이씨 빨리 죽어버리고 빨리 유산이나 주지. 근데 유산 액수가 좀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요즘 그 강남 아파트 거기 그렇다던데 막 이러지 말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진심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걸 비판하면서 그들의 외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게 뭐예요? 고르반 사상. 바리새인의 외식을 하나님께서 계속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외식 중에서도 가장 큰 외식이 뭐냐면 고르반 사상이에요. 부모에게 바로 하지 않는 거. 감히 부모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감히 누굴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악한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준 삼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부모가 기뻐할 만한 내용을, 믿음 안에서 부모가 기뻐할 만한 내용을 해야지. 그러려니까 당연히 형제들과 우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당연히 부모의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근심할 만한 행동을 해요. 그럼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생활에, 신앙생활에 온전히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꼭 자녀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바람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게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것은 결국 교육되어져서 어디에서도 그것이 실현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실현돼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효를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실천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